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로마서에서 들려주는 복음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27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상태에 대해서 교제를 좀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말씀은 이미 어렵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믿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이미 믿은 그리스도인인 바울이 어째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건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역시 우리도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불립니다. 성도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도 죄를 짓습니까? 수많은 처음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황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구원을 안 받은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다면은 내 생각에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가 죄를 지을 수 있지? 이제 이런 고민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할 내용들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상태입니다. 27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상태인데요. 먼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이것은 우리가 많이 다뤘어요, 앞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분은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번 자녀가 되면은 취소 이런 게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족보에다가 내 아기로 해놨는데 내가 기분 안 좋다고 취소, 내 자녀 아니야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죠. 이미 신분은 이렇게 법적인 신분은 그렇게 바뀌질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지옥 형벌도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완전한 신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믿는 순간에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어요. 이미 그거는 결정됐고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의롭다고 하셨거든요. 이것은 신분입니다. 의롭다, 거룩함을 얻었다, 거룩하다, 의롭다.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신분입니다. 물론 이건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때문에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그런 신분을 얻은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출생한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공주나 왕자로 태어난 것이죠. 이건 고귀한 신분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이 신분은 완전한 신분입니다. 수준이 엄청 높은 고귀한 신분이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도달되어 있는 그런 신분입니다. 그러나 신분이 고귀하다고 삶도 완전할까요? 이제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분은 아까 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보는 게 상태입니다. 23절을 보시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두 성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내 지체 속에 이게 내는 구원받은 성도잖아요. 자기 속에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고 내 마음의 법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두 법이 있는 거예요. 한 다른 법은요. 한 다른 법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이고요. 죄를 짓는 성품이고요. 내 마음의 법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새 성품입니다. 새 사람을 가리켜요. 이것은 우리가 비유하면은 흰개, 선한 개, 흰개죠. 흰개라고 우리가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한 다른 법이 있죠. 이거는 죄를 짓게 하는 법. 그래서 우리는 검은 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 다른 법. 이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타고난 죄의 성품을 말하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육신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많이 들을 수도 있는데 육신. 이 육신은요. 누구하고 친구입니까? 밑에 보니까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다 했죠. 그래서 육신은 죄하고 친구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다는 것은 육신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한 다른 법은 바로 검은 개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에는 검은 개와 흰 개가 있다. 둘이는 원수다. 그리고 둘은 계속 싸운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보니까 완전한 신분하고는 너무너무 다르죠. 흰개 같은 내 마음의 법, 이 새 성품인데 이것이 이기면요, 그리스도인은 경건하게 살고 승리의 삶을 살고 또 거룩한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주님을 점점 닮아갑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도하고 성경 보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검은 개 같은 이 육신이 이기면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살아요. 이 둘이 항상 싸우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24절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라.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이런 상태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식을 하는 거예요. 오호라 얼마나 탄식합니까? 육신에게 져서 실패하고 죄를 짓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비참한 어떤 탄식.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완전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도 원치 않지만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당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었는데 왜 죄를 짓지? 나 구원 안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죄를 전혀 짓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성화란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완전 성화가 없을까요? 그것은 죄의 성품이 구원받은 성도 안에도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리스도인의 의무는요, 완전한 신분이자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완전한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려고 하고 도달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는 좋지 않지만 현재 보면
그러나 신분은 완전하잖아요. 그 상태가 신분을 완전하게 따라잡으려고 성장해 가는 것,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태가,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점수로 20점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신분은 100점인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도달된 어려운 신분이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신분은 100점인데 상태는 20점밖에 안 돼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30점, 40점, 50점, 80점 이렇게 신분에 가까이 되도록 성장해 가야 되겠죠? 그게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신분과 상태를 바로 이해할 때 그리스도인 자신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왜 죄를 짓는 것일까 하는 걸 이해하게 되고요. 성화가 왜 필요한가 하는 것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이유는요, 신분과 상태의 차이 때문입니다. 신분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거룩이 있지만 상태는 그러지 못해요. 현재 상태가. 그래서 상태는 흰개와 검은개가 그리스도인 안에 있어가지고 이 둘이 싸우고 서로 이기려고 해요. 성화는요, 흰개가 점점 성장하고 해서 검은개가 굶어서 뼈만 남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예요. 하나님의 뜻은 죄만 짓는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 거룩을 추구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시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